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기독교 문화관 강의를 맡은 이병헌 장로입니다. 9번째 시간 개인적 평안과 풍요의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강의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강의에서 헤겔의 정립, 반정립, 합의 상대적인 진리 체계 속에서의 현대인은 절대적 진리를 상실하고 눈앞에 보이는 파편들만 인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파편화를 맞이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리적으로는 유럽 대륙으로부터 출발하여 영국, 미국, 세계 여러 지역으로 옮겨졌고, 문화적으로는 철학, 미술, 음악, 일반 문화, 그리고 신학으로 확산되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지성인, 교육받은 사람, 대중매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으로 전달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적인 영향이 지배적인 합의점이 약해지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빈약한 가치, 즉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를 받아들였습니다. 개인적인 평안이란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어려움 때문에 자기의 삶을 방해받지 않고 혼자 내버려 두어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영향받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MBN TV 채널에 2012년에 시작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도 이러한 현대인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수 화나의 케사라세라의 가사 중에 남 손에 휘둘리지 마, 그러다 봉돼, 너 스스로가 선택해, 가볍게 가면 돼, 깡통들의 잠꼬대엔 모두 다 don't care 라는 표현도 이러한 맥락에서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적인 영향이 지배적인 합의점이 약해지자 현대인은 이러한 개인적 평안과 풍요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풍요는 압도적으로 계속 증가되는 번영, 즉 물질과 더 많은 물질로 이루어진 생애, 물질적 풍요의 수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성공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가 곡식의 창고를 많이 짓고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스스로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가 장만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의 인생에 탓을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상실하고 파편화된 세계의 인생론을 듣고 자란 학생들은 기성사회의 무의미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기독교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신성한 일로서의 노동관이 붕괴되면서 노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일과 배움이라는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생들은 1964년 인생이 과연 무의미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강의실 밖에서 자유토론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발언하는 이 자유언론운동은 처음에는 미국 헌법의 상당히 보수적인 부분에 속하는 언론 자유의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점차 교육체계,
관료제, 사회체제를 비판하는 신좌파 운동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기성사회의 무의미함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7과에서 올더스 헉슬리는 실존 의식을 위해서 궁극적 경험을 위해 약물 사용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올더스 헉슬리의 이상을 쫓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약물 복용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생각했고, 젊은이들은 이러한 생각들이 1969년 8월 15일서부터 3일간 미국주 한 농장에서 음악 페스티벌이 열려졌습니다. 약 30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진행되었는데, 화장실과 샤워시설, 보건응급시설이 잘 준비도 못한 야외에서 30만 명은 객관적 진리를 위한 희망을 포기하고 음악과 약물을 통해, 그리고 마약을 통해 자신의 생각 속에 의미를 주리라고 기대한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젊은이들도 개인적 평안과 풍요라는 거짓된 가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인본주의는 이전의 가치 기반을 파괴했을 뿐 확신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빈 공간에 이제 개인적 평안과 풍요라는 빈약한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에게 이데올로기로서의 약물이라는 거짓된 희망이 사라지고 신자파가 약화된 이후에 그들은 무관심히 자기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신자파 학생운동으로 소련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노선이나 중국 공산당 모택동주의 노선이 일부 자리 잡았습니다. 신좌파 사상은 미국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유럽, 남미, 그리고 세계 다른 곳에서는 영향력을 크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비이성 영역의 또 다른 도약으로 마치 약을 복용하는 초창기처럼 이상주의적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압제가 스탈린의 지나친 독재 행위일 뿐 아니라 공산주의 체계의 본질적인 부분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를 따랐습니다. 이에 경각심을 나타낸 것은 솔제니친이 자신이 11년간 수용소 생활의 경험과 227명의 수용소 사람들의 추억과 편지, 그리고 소련 당국의 자료로 참고로 저작한 수용소 군도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요독 스토리는 북한의 요독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고문과 굶주림, 성폭력, 살인 등의 인권 유린 사태를 고발하기 위해서 뮤지컬과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솔제니친은 러시아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은 거짓된 행동이 지상에서 결코 처벌되지 않고 오히려 그 행동이 언제나 번영을 가지고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그런 나라에 사는 것은 불편하고 두려운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공산주의가 장악한 곳에서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는 외국에 대해서도 압제를 사용합니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민주화운동은 소련에 의해 강제 진압되었습니다. 좌절된 프라하의 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폴란드의 탱크를 앞세운 무력 진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계급투쟁을 선동했습니다. 플로레타리아가 부르조아를 타도하고 부르조아가 소유한 생산수단을 빼앗아 공동소유로
만들어야 인간에 대한 착취를 없애고 평등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간 평등 사회의 구현을 통해서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평등이며 정의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기독교적인 기반은 없었지만 공산당이 권력을 잡기까지 기독교적인 기반의 근거를 두고 있는 용어들, 언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곳에서는 역사상 압제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 평등이라는 말은 의미 없는 개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사회의 법과 정치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자율적으로 데려오는 인간의 시도는 절대적 가치를 포기하고 개인적 평안과 풍요라는 부족한 가치관을 받아들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세무엘 레드포드의 법이 왕이다 라는 기준은 더 이상 사회적 기반을 상실했습니다. 사람들은 임의적인 판결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을 수 있고 무질서하지 않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기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다름줄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이탈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충분한 기반이 없는 시민법은 사회적인 법이 되려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인 홈스 2세는 관습법이라는 법은 경험에서 근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진리는 국민의 다수 표결로 나타나고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지배적인 세력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이러한 원하는 데 대해서 어떠한 방해가 나타나더라도 무시하고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세무엘 레드포드의 성경적 기반과 정의의 여신이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폴 로버트의 그림과는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자율로부터 시작해서 자연에서 법에 대한 기초를 얻는 작업에 실패했습니다. 프레더릭 무 빈슨의 현대사회에서 절대는 없다라는 원칙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표현과 같이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은지를 판단한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법은 가변적인 내용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많은 법은 이전의 판례에 근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과거의 판단은 과거일 뿐, 과거의 법률적 판단의 연속성이 오늘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범위에서 미국의 헌법은 법원이 사회학적으로 그 당시에 유익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이 문이 열리고 나면 어떠한 것도 법률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의 자의적인 판단 자체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왕이다 라는 말은 현재 51% 이상이 생각하는 사회적 선에 대한 자의적 판결이 바로 왕이다 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태아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3년 1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아무런 논란 없이 미국의 모든 여성은 임신 3개월 동안 낙태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텍사스 법과대학 교수인 위더스푼은 이 판결은 모든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서 그들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모든 헌법적 요소를 박탈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적 합의가 사라진 후에 사회적 대안은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대안은 쾌락주의인데 쾌락주의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좋을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쾌락주의를 토대로 사회를 세우려고 노력한다면 그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거센 물결 위에 가로놓인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쾌락주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의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51%의 절대성입니다. 기독교적인 합의가 사라진 후에 51%의 절대성은 사회적 세력으로 자리 잡고 이제 51%의 투표의 절대성을 기초한 히틀러가 대중적 지지로 자기가 원했던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51%의 절대성은 안락사, 동성영애, 공산주의의 이념인 토지 국가 소유, 배급주의 등 어떤 목소리도 결정되어도 거기에 대항하며 소리를 높일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제1장 로마 시대에서 로마인들은 그 사회에 무엇을 세기 위해 충분한 만한 강력한 최종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에도 연결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쾌락주의의 혼란이나 51%의 절대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다른 하나의 대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권위주의적 자의적 절대 기준을 주는 한 사람 혹은 엘리트 집단입니다. 공산주의에서 엘리트는 성공했고 통치는 그 엘리트에 의해서 전수된 자의적 절대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개인과 인류를 만물의 중심으로 삼는 인본주의적 사고는 우리 문화와 정치 생활에서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인본주의는 그 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인본주의는 오래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오직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면 수학은 우리에게 개별자로 이끌어날 뿐이고 개별자는 오직 기계에 이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 시점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의미와 가치 영역에서 보편자를 발견할 길이 없었습니다. 프랭키는 인본주의를 시편 23편을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시작하기를 나는 나의 목자이니 그리고 나서 양들이 나의 목자이니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나의 목자이니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나의 목자가 아니로다. 인본주의에는 파괴적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유와 문화를 가능케 하는 기반을 쳐서 허물어뜨리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국가가 하나님과 성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와 명령에서 멀어졌을 때 선지자 에레미야는 그 도시에 죽음이 있다고 외쳤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물리적 죽음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죽음도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 사회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주셨던 것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 성읍의 죽음이 전 문화적, 전 사회에 죽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사회학적으로 사람이 자신에게 무질서하지 않은 자유의 가능성을 주었던 그 기반을 파괴해버렸었던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성경에서 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지식을 파멸시키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 제국의 쇠망사에서 로마 말기의 특징을 5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쇼와 사치에 대한 애호. 둘째,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넓혀지는 간격. 셋째, 성에 대한 집착. 넷째, 예술 독창성으로 가장된 기용성. 다섯째,
국가를 떠나려는 욕구의 증대. 이 특징들 모두가 오늘 아주 친숙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일장으로부터 긴 여정을 거쳐왔지만 다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엘리트가 자의적인 절대 기준을 제공할 때 누가 그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소위 침묵하는 다수는 소수와 다수로 나눠졌고 일부 소수는 기독교적인 참된 기반이 있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수는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라는 두 빈곤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가 개인적 평안과 풍요 시대의 강의 시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셰퍼와 동역자들이 함께 제작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국화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부산신학교 평생교육원 기도동역자로 함께 사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속 중심에 항상 자리 잡고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